오늘은 제가 유다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이번 주가 저희들이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유다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언제 또 다시 볼까 이런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인데 유다서 말씀을 오늘은 좀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아마 좀 쉽게 이렇게 접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다서 이러면 성경에 유다서가 이렇게 좀 낯설어요. 확실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주 우리가 큐티했기 때문에 큐티한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이제 수요 예배로 가고 있어서 유다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로 2절 2절을 읽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유다서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아멘. 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들은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죠. 더군다나 이제 재정팀장님으로 활약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 유다 하면 우리 모두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습니다. 이 중에 야고보는요, 우리 성경에도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의 무릎이 아주 굳은 살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을 이제 비유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 그것이 야고보였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야고보가요. 많은 분들은 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냥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으로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또 있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고요.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였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유다를 좀 보고자 함이죠.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많은 학자들은 이제 유다서의 인사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도 좀 나누고 싶지만 단지 인사말이 아니다라는 걸로 제 마음에 계속 들려왔어요. 자, 왜냐하면 우선은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야고보의 형제다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을 어차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을 담당하고 있는 야고보의 친동생인 유다는,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더 확 들어올 겁니다.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와, 예수님의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을 마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의 동생? 믿을만하죠. 그 이상 더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라 시대에 보면 최고의 그 골품 제도에 있어서 성골이잖아요. 성골. 아무리 육두품들이 난리를 쳐도 안 되잖아요. 성골 앞에서, 진골들 앞에서 깨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와 같이 나 예수님의 동생인데, 나 야고보 동생인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다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저는 이 말 앞에서 이거는 단지 자기 소개만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는 유다의 신앙 고백이다. 자, 왜냐하면요, 유다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친동생으로만 이 유다가 머물렀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뭔 종이에요? 동생인데 우리 형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물론 친형님 맞습니다. 하지만 형님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그의 모든 이루어진 사역들과 그 행함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구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장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시구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이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나는 종이다는 것이죠. 원어로 둘로스입니다. 단지 일꾼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나는 그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노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우리들의 어감에 있어서 확 들어오는 단어겠죠. 자, 따라서 이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단지 자기 소개만이 아니라 이후에 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이 유다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자, 유다서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시다.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로부터 듣는 소리, 또한 여러 교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유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영적인 질서가 와해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교회가 막 다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냐? 곰곰이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쓰는 타이밍이 아니다. 내가 지금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3절 뒤에 보세요. 뭘 씁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흘려보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3절을 잘 보세요. 단번에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단어를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로는 하팍스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 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단번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앞으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일에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어때요? For all,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단번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말이 단번에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 하나의 단어를 보세요. 단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주신입니다. 이 주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도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탈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하여서 얻은 성과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잊지 맙시다. 믿음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을 보세요.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는지 함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이원론이었습니다.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도 얘기를 했지만 참 사람이라는, 다시 말하면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대속의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전혀 이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단 중에 이단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오늘 4절에 나오는 유다의 말처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몰래 들어가다, 살그머니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왜 몰래 들어왔느냐? 기존의 가치 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은 새로운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단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들의 믿음의 체계를 다 깨어 부수니까요. 깨어 부숨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부서뜨리는 사람, 진짜 이단 중에 이단, 괴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은요, 오늘 유다의 표현을 빌린다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삼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대놓고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죠. 가만히 들어온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격분하고 대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이 구절이 유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대노, 격분함의 지금 표현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들이 옳고 그른지 따져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판결 났다는 거예요. 얘들은 틀렸다는 거죠.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오히려 징계를 내리고 질책을 내리고 다시금 돌아오면 감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대노함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라는 이 편지를, 이 글을 쓰면서 그의 지금 이 막 격분하는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보기에 이 거짓 선생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4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4절 중반부터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문제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이놈들이 바꾸더라. 두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금욕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악한 것을 금해야 된다. 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쾌락주의였습니다. 이겁니다. 육은 악하다. 이것을 어떻게 이들이 해석했냐면 이미 베린 몸 막 살아도 된다. 하지만 영만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고귀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면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 부류는 금욕주예요. 맨날 기도원만 가자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만 있자는 거죠. 세상 직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 오직 기도원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보면서 말씀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먹고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빛을 발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저버리는 거죠. 또 반대로 쾌락주의자가 있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얘기합니다. 야, 2차 가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기도원만 가자 그래. 한쪽에서는 야, 2차 가자, 3차 가자, 야, 괜찮아. 이러고 자빠지니 교회가 무슨 꼬락선입니까?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쓰는 것보다는 이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힘써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다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쾌락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대속의 은혜들을 완전히 이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7절까지를 보시면, 자, 이제 나쁜 놈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심판의 판례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근거를 듭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이전에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판례가 있었느냐? 자, 유다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 두 번째, 타락한 천사.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첫 번째 판례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5절 보세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후에, 이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면, 놀라운 이적을 보면, 와, 정말 믿음 생활 참 잘할 텐데, 그거 우리 생각이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믿음의 반전과 또 하나의 계기는 분명히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믿음이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기적, 이적, 저만 봐도 더 큰 거를 원해요. 더 큰 거를.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출애굽의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판례를 들면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느냐? 자기가 거해야 할 처소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잘 보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꼴 난다. 지금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적 타락, 성적 음행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7절 마지막 분에 얘기하잖아요. 거울이다. 이거 판례야. 이걸로 너희들 비춰봐야 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거울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 유다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왜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자, 그래서 5절 서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서두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 또는 우리가 가끔은 신앙생활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이퀄 교회생활 아닌가? 우선은 뭐 이렇게 좀 대두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식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이퀄 교회생활입니까? 아니요. 하나의 부분집합이죠. 네, 신앙생활이 큰 이 원이라면 그 안에 한 모습으로 교회생활이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것이 다 신앙생활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요 우리들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의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도원 안에서만 갇혀있던 믿음이 수도원 밖에서도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진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외치고 있잖아요. 어디가 선교의 현장이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땅이 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냐? 목사만이 아니라 신부와 수녀만이 아니라 성직자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감히 외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곧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신앙생활 이퀄 교회생활이다 라는 것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다. 나 안다. 하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거다 라고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해야 된다. 맞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나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 있는 정말 말씀이라고 저는 100% 동의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수요 예배, 이 주중 예배에 나올 정도면 뭐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로움을 얘기해야 돼. 주님, 나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회개하셔. 주님의 은혜만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판이 거짓 선생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유다가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호칭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호칭이 딱 나왔다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왜 오늘은 유다니까 이 유다가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 하필이면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니까요. 호칭은요 그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단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저희 아들들은 저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들인가 보다. 성도님은 저에게 그냥 목사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인가 보구나. 저희 아내는 저보고 남편, 여보, 결혼 관계인가 보구나. 호칭은요 그 사람이 상대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떠한 관계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계획하는 그런 계획, 비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꿈, 그런 앞날을 기대하는 그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꿈을 꾸듯이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전혀 현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를 꼬집는 단어입니다. 꿈 깨라는 거예요. 꿈 깨라. 이겁니다. 꿈 깨라. 근데 왜 꿈만 꾸고 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현실은 온데간데 없이 꿈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8절 뒤에 보면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7절의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은 6절의 타락한 천사와 연결이 되겠죠. 왜 자기 지위를 떠납니까? 왜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나게 됩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한 영광을 비방하였습니다. 이것은 5절과 연결될 수 있겠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영광을 비방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에 이끌려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유다는 거침없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위경 중에 하나인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구절을 유다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66권은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 자, 기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서 정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의 기준은 보통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영감성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냐, 이 영감성의 기준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이 말씀의 목적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목적하는 책이냐, 이 목적성. 세 번째, 신뢰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느냐, 이 책을 쓰고 있느냐,
이거고요. 세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네 번째는 보편성이에요. 본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존성입니다. 성경 원본의 권위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졌고 그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거기에 부합되면 정경.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신빙성은 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믿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외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성경을 보시면 구약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 나머지 7권에 대해서 자세히는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7권이 더 많아요. 그것을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외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위경, 거짓 위자. 이건 누가 봐도 뻥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야, 이거 완전 판타지 소설이네. 이게 위경이에요, 위경. 자, 그런데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위경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에 나오는 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왜 이 위경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이 그래도 나름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왜 인용하느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이 9절을 보면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지금 다투어서 변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천사장 미가엘보다 더 커서 그런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두려워해서 그런가? 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귀가 더 힘이 세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왜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판결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무리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9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9절 뒤에 보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최종 판단자이신,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결정하고 너를 꾸짖기를 나는 간구하고 원한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하실 것이다. 이게 천사장 미가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어찌 비방할 수 있겠냐는 거죠. 비방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방한다면 그래도 봐줄 텐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유다가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유다가 이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11절로 19절까지를 보면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냥 낱낱이 고발해요. 이게 1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11절로 13절까지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유다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다 되는 내용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과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유다는요, 자 14절을 보시면
쐐기를 박습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갑자기 유다는 11절로 13절까지 이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막 비유하면서 막 고발하면서 봤지, 얘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막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절에서 한 증인을 데리고 와요. 만약에 법정 상황이에요.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증거해 줄 증언자가 있습니다. 증언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자, 에녹을 데리고 왔는데, 자, 14절에 보면 에녹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7대 손 에녹.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먼저 7이라는 숫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완전성이에요. 지금 내가 나의 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에녹이라는 자가 증언자인데, 이 증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이 맞거든요. 자, 두 번째, 왜 많은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또 에녹을 데리고 왔냐는 거죠. 물론 7대 손, 7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또 다른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호출했어요. 왜 에녹이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녹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었던 에녹에 대한 또 다른 그 에녹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참고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자가 에녹과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의도적으로 14절에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를 지적을 하면서 7대 손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인 에녹을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뒤에 보세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와르르 엄청난 정죄와 그들의 정말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만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절. 이 거짓 선생들의 고발에 대한 마무리거든요.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특별히 육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은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욕입니다. 왜? 육이 악하다라고 엄청나게 얘들이 본인들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정작 육에 속한 자가 누구냐고? 바로 너야. 유다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자기 소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깨어지는 부분이 힘써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들과 싸워야 된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막 낱낱이 고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지극히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저는 더해요. 목사로서 여하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거 없나?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자, 와,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목사들은 여기에 막 목마름이 있습니다. 막 헐떡여요, 정말. 네, 정말 저도 원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더 들어왔어요. 지극히. 이전에 해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거기 위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을 원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나의 자신을 세우고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욕망대로, 우리들의 야심대로, 우리들의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이끄심의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거라.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좋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더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 있다면 자신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얽매여서, 부부관계에 얽매여서 다른 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중요함이 있죠.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기다리는 거죠. 단지 버티라는 무조건 참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23절을 보면 이단에 빠진 자들,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단으로 말미암아 빠져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이거는 것입니다. 뭐 저 정도쯤이야. 내가 만나서 그들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겠지. 그러한 자신만만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너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라는 이 말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2017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정황 가운데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 정말 이들 상당합니다. 요즘 그 네이버나 이런 거 제가 그저께인가 봤는데요. 아주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요즘은 캡처해서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교리 비교하는 그 블로그들 이런 게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뭐 대놓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캡처를 딱 해놓고 이게 틀렸는데 자신들 교리는 이런 거다 대놓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빼올 거냐? 우리 안 됩니다. 전문기관이 필요해요. 물론 2당 3당 하는 연구소나 또한 그렇게 정말 주 종목으로, 소위 주 종목으로 그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유다서를 보았습니다. 유다서, 진짜 많은 분들이 자, 유다서를 봅시다 하면 성경에 유다서가 정말 그럽니다. 진짜요, 진짜? 가룟 유다가 성경 썼어? 나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유다서를 오늘 봤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유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잊지 마세요. 진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다서 이래요 정말. 자, 유다서. 야고보의 형제였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신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유다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실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리는 다 허망한 소리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지금 걸어 나아가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유다는 24절 2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2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